예,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추수의 계절인데 비가 계속 와요. 그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비가 가을에 오는 것은 좋지 않은데 계속 비가 와서 걱정입니다. 음 이제 저희들이 곡식도 추수를 해야 되지만 영혼을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세상 곡식도 이렇게 비가 오면은 힘든데 영혼을 전도할 때 비만 오지 않고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아마 바쁜 일정 때문에 오늘 오지 못하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오늘은 두 배로 한 사람이 두 몫을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예, 그러면 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그 무서운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의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들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삶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또 전국의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또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우리 주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운 곳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서 이뤄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함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선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이 주어지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들었던 모든 말씀이 마음에서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영월 지역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이제 복음을 위해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월 지역에 귀한 교회가 자립하고 또 영월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11월 24일부터는 정선교회에서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춘천교회 이광열 목사님, 군산교회 이상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의 목소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저희들 이제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정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짧은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목소리를 합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굉장히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기쁘게 할까? 또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큼 기쁘신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또 소원하십니다. 오늘도 저희는 구원받고 나서 특별히 내가 정말 귀중한 부탁을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부탁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으면은요, 어떤 아주 중요한 부탁은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이라면은 아마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남이 부탁하면은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마 이렇게 부탁하면요 어때요? 못한다는 말을 잘 못하죠.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없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요 간절하게 꼭 반드시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면요 이제 어때요? 막다른 길에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는 다 막혔어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부탁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거절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너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너에게서 끝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라. 전해 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부탁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렇다면요 우리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잖아요.
어떤 희생을, 어떤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부탁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거는요 간절한 부탁에 대한 우리의 좋은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걸 한번 어떻게든지 한번, 능력은 없고 내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요걸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리고 하려고 정말 마음을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요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대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탁을 딱 해놓고는요 지켜보는 겁니다. 이 부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부탁을 받고 있는지,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감찰하셔요. 지켜본다는 겁니다. 부탁을 했는데요, 이게 남의 일처럼 나는 못해, 그럼 목사님이나 하세요, 뭐 잘 사는 사람이나 하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하고, 나는 못합니다, 못해, 이러고 있으면은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정말 그 마음에요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도와주셔요. 하나님은요 환경 여건을 주장하시고 인간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 계획한 것을 아시면 그 마음의 생각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자주자주 들여다보셔요. 우리의 마음이요 깊고 그리고요 복잡해요. 어찌 보면 자기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셔요. 하나님은 테스트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아셔요. 이미 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허락해 줘 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과연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불평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설 것인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더욱 붙잡고 자기의 삶을 정화시키는 거죠. 자기의 삶에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은 결코 필요 없어 그러고요 딱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부탁을 우리에게 간절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꾸 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많은 것을 구하지만은요 그 쓰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것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눈을 감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앞서 나가면은요 우리보다 앞서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접근해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실 때가 많아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자주 들여다보시고 자주 테스트하시고 자주 만져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꼭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려운 것, 정말 구원받고 나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내가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깨닫고 나서 첫 번째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셔요? 아마 각 사람은 다 다를 거예요. 나는 이게 어려웠고 나는 저게 어려웠고 뭐 어려운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구원받고요, 저는요 교제 안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요? 그랬더니 교제하는 게 자기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교제에 가면은요, 뭐 찬송도 불러야 되고, 교제 오니까 계속 간증시키고, 막 이런 것이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구원받은 건 너무 좋은데요, 간증하는 것은요,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싫어가지고 교제에 못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어려운 것이 있다면요,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 요즘 여러분 기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기도가 막히죠. 그죠? 숨을 쉬어야 되는데 기도가 막혀. 그죠? 근데 기도는요, 우리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주변에 기도를 막힐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두셔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자주 막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기도하는 것을 막고, 아내가 기도하는 것을 또 남편이 막고, 이런 서로 막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일을 위해서는 기도가 꼭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자녀들의 교육도요, 사실은 자녀들의 교육이요, 말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기도 가운데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들어지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이 마음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이 있다면요,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구원받은 사람 성경 읽어야 되는데요, 어때요? TV 보는 것보다 성경이 잘 읽어져요? 잘 안 읽어져요? 고개들 막 살레살레 흔듭니다. 이게 아유 힘들어 그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어때요? 안 보여 또 이게. 그래서 안 보여서 큰 성경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좀 있다 보면 안 보여 또. 그죠?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이 성경이 너무 이제 안 보니까 휴대폰으로 보게 됐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보면 보여요. 그랬더니 휴대폰을 이렇게 이게 넓히면 보여지는 줄 알았대요. 근데 프로그램 절대 이게 안 넓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눈으로 읽는 것은 포기하고요, 귀로 읽는 거를 선택을 했다고 해요. 잘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어려움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구원받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전도예요. 전도는 참 해도 어렵죠. 우리가요, 외국어를 공부를 해보면은요, 외국어 공부할 때 어른들이요, A, B, C, D를 배운답니다. 영어를 할 때 처음에는요, 금방 외웠습니다. 외우고는요, 이거 할만한데, 그리고 외우라는 건 이제 외우고요, 외우는데 영어 할만한데,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때요? 어려워져. 그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뭐 인사하는 거, 미안하다는 말, 이런 것만 하고는 이제 말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법이 등장하고, 뭔가 이제 외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언어가 막 힘든 거예요. 말아버리는 거죠.
자, 왜 전도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려울까? 전도는 우리 마음에서 구원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드는 마음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첫 번째 들어진 마음이 그 마음이잖아요. 이 사람들 몰라서 지옥 가네. 그래서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이 어디에 부딪혀요? 남보다 못한 가족의 말에 딱 상처를 받습니다. 너나 잘해. 뭐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10원을 받지. 뭐 이러면서요. 무시하는 말을 딱 들으면서 어때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좌절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도, 오늘 정말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탁하신,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과연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요? 도를 전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 이전에는요, 전도 왕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요, 전도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30명, 50명 데려옵니다. 모를 때는 그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전도가 뭐냐면요, 바로 도를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이요, 쉬워요, 어려워요? 뭐 보이는 것은요, 그냥 보여주면 되고 그냥 품에 안겨주면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요,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거를요 어떻게든지 그 마음에 믿게 해줘야 되거든요. 마음에. 그러니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또 이게 전도가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는요 형편없어. 그러면은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 판단을 해요. 뭐 저럴 거면 나는 안 믿겠다. 뭐 저럴 거면은 뭐 때문에 믿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이요 극적으로 변해버리면은요 그걸 가지고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극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은 극적으로 안 변하는 것도 있지요. 절대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변하는 것을 칭찬해요. 변하지 않는 것만 꼭꼭 씹어요. 그것만 꼭꼭 씹습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해줘요. 원래 그래야 돼요. 원래 그래야 됩니다. 못하는 것만요 꼭 집어가지고 왜 그래야 되냐고, 뭐 때문에 그래야 되냐고, 그런 것만 말합니다.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속이 터지죠.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용돈을 주면은, 안 주던 용돈을 주면 잘할까 싶어서 막 용돈을 더 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줘가지고 나를 교회 다니게 하려고 그래? 이러면요 마음이 어때요? 상하죠. 지금 뭐 이제 시골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한대요. 워낙 사람이 안 오니까. 어떤 교회는요, 지역에, 화암 지역에 가보니까는요 교인이 한 명이래. 한 명이래요. 이제 목사님 가정이 있고 이제 그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이 이사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요 도시 교회에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나오는 사람마다, 매주 나오는 사람마다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5만. 그거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뭐 좋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라도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은요, 뭐 좋지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를 못해요, 또.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어떤 방법을 써도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전도할 수 있을까? 즉 천국에 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오늘 우리는 그걸 배워볼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시도해 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해 보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어쩌면 전도를 위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은요, 전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 힘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마음에 믿고 있잖아요.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귀로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 마음에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해주는 것은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해주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증거들을 보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이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해주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내 다음 사람, 내가 전해주는 사람도요, 비슷하게 구원받는 것 보셨을 겁니다. 또 교제 안에 내가 들어올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요, 또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교제에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어쩌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큰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믿는 것, 내 마음에 믿는 것을요, 좀 다른 사람도 믿게 해주고 싶은데 어때요? 막 답답할 때는 어때요? 이 마음을 열어서라도 좀 보여주고 싶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특별히 가족 전도는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쩌면은요, 다른 사람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전도해 보면요,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다. 예의가 다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 전도할 때는요, 예의가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예의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가족 전도잖아요. 안 된다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넘어야 될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있다면은 그 산이에요. 산은 산인데요, 수많은 산이 있지만은 그 가족 전도를 위해 가족의 영혼을 전도하는 그 산은요, 매우 높고 험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넘어설까?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희생이 치러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가족을 포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족의 전도를 포기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죠.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결국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 너 포기했다가 놨다가 또 들었다가, 들었다가 또 놨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이거 계속하죠, 이게. 이거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를 것 같지만은요, 그 가족 전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은요, 이제 알아요.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서로 기도해 주게 되고, 이제 교제 안에서 간증을 하게 되면요, 그 간증을 받아서 왜 적고 한번 볼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되냐면요, 그 가족 전도가 모든 사람이 함께 경험한 것 중에 아주 힘든 경험이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자, 유다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편지를 유다가요, 이 가론 유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유다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두 명이 있는데요, 야고보와 유다예요. 여기에 보니까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형이요, 형. 큰형이라고요.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요, 그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인 것,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유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니까는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동생이에요, 종이에요? 네? 동생이에요, 종이라고 돼 있어요. 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동생인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를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서부터 달라진 관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편지도 사실은 유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에게 자기의 생사 여탈권, 자기의 죽고 사는 것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동생이 형을 전도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관계가 어때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인간적인 관계는요, 다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나를 전도했고 나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고 누군지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종처럼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죠? 근데 유다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요, 이 유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호칭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관계들이 있어요. 부모, 자녀, 자녀, 부모. 그렇죠? 그런 관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요? 그런데요, 구원받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부부관계도 그대로, 부모의 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선후배 관계도, 그리고 직장 상사, 친구 관계도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계는요, 주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맺어준 관계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어떤 새로운 관계가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친구이기도 하지만은요, 좀 더 중요한 관계는요, 형제 자매 관계예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여기 보니까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하나에서 났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거듭난 것,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것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하셨다고. 우리의 관계는 뭐가 됐어요? 형제 자매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부르시기 시작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를 시작하셨다고요. 아, 이 교회는 매 뭐 형제니 자매니 그렇게만 부르대? 뭐 이렇게. 근데 그 이름이요, 그 호칭이 굉장히 귀한 호칭이에요. 이 교회는 뭐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대? 그 직분보다 더 큰 호칭은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중에서 집사를 뽑습니다. 집사는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일꾼을 뽑는다 이 말씀이에요. 머리를 뽑는 것이 아니고 저 손을 뽑는 거예요. 손을. 머리를 뽑는 것이 아니고 손을 뽑는 거라고. 어쩌면 우리 교회는 너무 손들이 많아가지고 집사를 안 뽑을지도 몰라요. 뽑아야 했을 거인데 어찌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요, 집사를 좀 세워보려고 해요. 집사는요, 머리가 아닙니다. 집사는 뭐라고요? 손이요, 손. 네, 일하는 손이요. 아셨죠? 그 집사를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우리 정선교회도 정선교회에 정말 집사님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호칭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였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호칭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 세상의 호칭보다 하나님 나라의 호칭이 더 크고 귀한 겁니다. 아셨죠? 놀라운 거예요, 이게. 더 큰 겁니다. 호칭은 사랑과
미움의 경계선이에요. 사랑과 미움의 경계선이다? 이상하다? 이해가 좀 안 되죠. 엄마가 딸한테요.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형제 이럴 때하고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하고 사랑과 미움의 경계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요. 자기 딸인데 누구누구 자매 딱 불렀을 때 그 부른 사람의 책임감도 따르고 부름을 입은 사람의 책임감도 따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부부간에도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구원받고 나서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이렇게 불렀을 때하고 책임감과 사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혹시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부부간에 어떻게 부르셔요? 네?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제 중요한 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 부르는 것에 따라서 상대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뭐 주먹 날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만져주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요. 자녀들을 부를 때 정말 구원을 확정을 하고 자녀들의 구원을 확정하고 부모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녀들의 구원을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말해서 하겠지 뭐 지가. 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니 뭐 좀 간절하게 좀 해보셔야 돼요.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에서 합한 마음이 들어야죠. 내 아내를 부를 때도 정확하게 구원을 확정했다면 누구누구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그렇게 안 불러줘. 언제 부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안 불러줘, 안 불러줘. 훈련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훈련을 해보셔요. 해보셔야 돼. 관계는요. 우리의 구원받고 난 관계는요. 더 발전을 시켜야 돼요. 더 발전을. 계속 발전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발전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냥? 항상 예수님 미안하고 죄송하고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아이고 이 죄는 언제 좀 좋아질까 이렇게 계속 가면은요 관계가 발전한 거예요 뒤로 물러선 거예요. 뒤로 물러선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요 좋아져야 됩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들 관계도요 이 상태에서 더 좋아져야 돼요 벽이 있어야 돼요. 막 좋아져야 되는데 막 벽이 있어. 두꺼운, 가면 갈수록 두꺼워져, 높아져.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절대 넘을 수 없는 그 선이 생겨버리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계가요. 예수님 관계가 더 좋아진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 모든 걸 다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구원받고 나서 더 이상 전진을 하지 않습니다. 벽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데요, 교회 그러면은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거는요 관계가 개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그 이상으로 전진되지 않는 겁니다. 12절부터 제가 왜 읽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관계는 사랑할 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가끔 가정 개방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이 우리의 경계예요. 경계. 대문은요 경계예요. 경계. 그래서 자꾸 가정 개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요, 경계에 대한 부분을 무너뜨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사이에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정 개방을 하게 되면 들어와서 기도해 주고, 정말 이 가정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이 가정 안에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지잖아요. 그걸 그 집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뭐 밥을 먹으면서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막 통성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몰라요. 그 기도는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수만큼이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가정을 딱 개방하면 제일 먼저요, 그날 마음을 정한 날 예수님이 와 계셔요. 그 집에. 이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아유 막 어떤 사람은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요 다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쟤 봐라. 그 형제자매를 집에 초청하려고 도배 장판을 하네. 그 형제자매를 대접하려고 장을 보내.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막 감동이 돼, 감동이. 너 필요한 게 뭐냐? 막 그러고 계속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때 형제자매들이 와서요, 이 가정에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더해주시고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우리 집 개방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개 때문에 못하고 소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못한대요. 남편 나중에 만나봤더니요 언제든지 오셔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뭐고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누릴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관계는요 계속 발전을 해야 돼. 더 발전해야 돼요. 나중에 막 교제가 막 되면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발가락이 다 알게 돼요. 다 기도하게 되고요, 가정을 개방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게 돼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랑의 관계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해요, 부탁. 어떤 부탁을 할까요? 유다서 1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3절.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구원해야 될 필요를 느꼈대요. 부탁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 믿음의 도 그랬잖아요. 네가 믿고 있는 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래,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성경 읽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그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요, 혼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모습을 계속 하게 되면요, 싸우는 일이 계속 되면요,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요, 학교 가면 다 믿는 사람 천지지 뭐. 근데 가서요, 거기 가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은요, 애들이 막 놀리겠죠. 바보야, 너는 뭐하냐, 뭐 기도하고 있는데 밥 사놓은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기도하고 났더니 요 식판이 없어져 버렸다. 애들이 장난치느라고 놀리느라고.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제일 먼저 자기 자리에 앉아서요, 기도 딱 하고. 부끄러우셔요? 기도하는 게 친구들에게 부끄러워요? 예수님도 부끄러워할 겁니다. 학교 가서요, 기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어떤 일자리 가면요, 거기 가서 기도하셔요. 풀을 뽑으러 갔든 뭐를 하러 갔든 기도하셔요. 기도하셔. 말씀 쉬는 시간에 말씀 읽어요. 야, 저 사람 책상에 가면 항상 성경책이 있더라. 제 가방 속에는 항상 성경책이 있더라. 그러면요, 친구들이 맨 처음에 무시하고 막 장난치다가요, 나중에는요, 두려움이 생겨요. 친구에 대한 두려움이 딱 생긴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딱 주어져요. 세상에서도요, 딱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해줘요, 하나님. 변화를 한번 줘 보십시오. 힘써 싸워 보십시오. 승리는 여호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싸움을 걸지만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왜 이렇게 힘써 싸우라고 했냐면요, 내 외부적인 적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복음의 길에는 결코 순탄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문이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것은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신앙생활은 뭘까요? 길입니다. 길. 신앙생활을요, 딱 멈춰서 길을 안 가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면 그 구원 받은 걸까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꼭 이 길로 걸어가요? 그럼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구원의 문을 통과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다 잊어버릴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왜? 신앙생활 길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길을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길을 걷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교제하고 모이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고,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가는 길인데 함께 가는 길이에요. 혼자 가는 것보다요, 함께 가면요, 너무 힘이 돼요. 아침에 저 운동을 하거든요. 우리 봉사장님하고 운동을 해요. 오늘 17일째입니다. 잘하고 있죠? 근데 혼자 하면은 못해요. 혼자 하면요,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같이 하니까는요, 17일간 했다니까요. 연속해서. 한 번도 안 쉬고. 이게 함께하는 힘이구나.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유다는요, 이 사도 유다는 힘써 싸우라는 말로 부탁할 필요를 느꼈다. 누구에게요?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중에서 계속
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우라는 말은 전투나 운동 경기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는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운동 경기에서는요, 상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써 싸우라 이 말에는 힘써 싸우면 승리가 있고 힘써 싸우면 상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싸워야 되느냐? 거기에 걸려있는 것이 뭐기 때문에?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싸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 외부에 적이 있다고 했는데 4절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외부에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는요, 처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교회는 한 배를 탄 겁니다. 배를 타서 우리가 노를 저으면은요, 노를 저어도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힘든데 한 사람은 반대로 젓고 있어요. 그럼 더 힘들겠죠. 한 사람만 반대로 저어도 힘든데요, 두 사람이 반대로 졌습니다. 더 힘들 겁니다. 나중에는요, 몇 사람이 그러면요, 방향이 바뀌고 배는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었다. 즉 이거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도를, 이 교회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세귑거리로 바꾸었다는 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국이 어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나갈 방향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 힘을 빼는 것,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방향을 흐리게 하고 방향을 지정을 했는데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방향을 정했는데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방향을 딱 정할 때요, 그걸 절대로 정말 힘을 빼지 말고요, 방향을 흐리게 해서는 안 돼요. 혹시 정말 내가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겠다면요, 가만히 옆으로 이렇게 빠져주는 것도 괜찮아요. 가도록. 여기 그냥 묻어만 둬도 돼요. 이자는 받을 거니까.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 것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인데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걸 경계한 겁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런 일들,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모든 일들이요, 교회 안에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서, 있을 모양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신 이 부탁을 얼마나 흐리게 하고 얼마나 힘을 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누구냐? 그리고 나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냐? 이걸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 누구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근데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뒤로 딱 물러서는 거예요. 내려앉는 겁니다. 이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면 믿음을 가진 자다. 내 위치, 내가 앉아있는 자리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7장에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넓은 길이 아니고요, 좁아요. 좁은데요 또 협착해요. 방해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저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내 육신도요 고통을 계속 줍니다. 내 육신도요 계속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항상 뒤따라다니면서요 약탈하고 뒤떨어진 사람을 잡아가고 뺏고 죽이고 종으로 삼고 일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이 아말렉은요 육신의 그림자예요. 이제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은 더 무섭습니다. 이 내부의 적은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이거는 이사 가면은요 같이 가요. 육신이요 이사 가면 같이 간다니까요. 외부의 적은요 여기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면요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요 육신은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안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육신은요 이사 가도 떨어져요, 같이 다녀요? 같이 다녀요. 같이 다녀요. 화장실 가도 같이 가고 밥 먹어도 같이 밥 먹고 계속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거를 교제 안에서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자기 몸을 막 두드러 패라는 소리가 아니고 교제에다 딱 집어 넣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넣어버리라. 교제 안에다가 깊숙이 담가 놓으라는 말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김치 담죠? 김치 담을 때 어떻게 담아요? 소금 착착 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푹 담궈서 막 소금물에다 담궈서 위에다가 막 이게 통 올려놓고 거기다 물을 또 막 담그대요. 우리 자매님들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아 죽으라고 아주 그냥. 그 교제예요. 그게 소금물에 담그는 것이 그 교제라고. 그게 푹 담그셔야 돼. 그래서요 순이 탁 죽어야 돼. 주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야 살거든. 전쟁터에서 중심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뭘 맞아요? 총알 맞겠죠. 그죠? 경기장에서 자세가 높으면 어때요? 잘 넘어질 겁니다. 낮춰야 돼요. 자꾸 낮춰야 돼요. 더 낮춰야 돼요. 지금보다 더 많이 낮추셔야 돼요. 우리는 더 낮추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중심을 높이려고요, 수많은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불을 지르는 자의 뜻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사단 그러면요, 뭐 한다고요? 불 지른대, 불 질러. 사단은요, 사단이라는 그 뜻 안에는 불 지르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무슨 불을 지를까요? 여러분 자주 불 붙죠. 거기에 첫 번째가요, 자존심에 불을 딱 붙여요.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존심을 딱 불 붙여요. 서로 딱 대화하는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면은 그 불 붙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불을 탁 붙여버려. 또 비교 의식에 불을 붙인답니다. 사단은 비교 의식을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행심의 불. 사행심의 불이 뭔 줄 아셔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으면요, 이거 못 견뎌요. 네? 이 사행심의 불이에요. 사단은 불을 붙이는 자예요. 불을 지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속지 말고요,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더 낮추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한참 낮은데, 그러면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낮춰보셔요. 더 내 자세를 더 낮추시라. 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광야길을 걸을 때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십자가 아래 나를 거기다 놓아 보십시오.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잘했다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운 것뿐이고 못한 것뿐이에요. 2025년 여러분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올해 시간이 어땠어요? 눈 떠보니까 11월 달이죠. 눈 떠보니까 11월 달이에요, 저는. 뭐 정신 차려보니까 11월 1일이더라고.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요, 어떻게 할까? 죄송해서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허비한 것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구원받을 때는 마음은 뭐가 됐어요? 마음은? 요 마음은 양이 됐습니다. 육신은요? 양이 됐어요? 아직도 늑대요? 아직도 늑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은 이미 양이 돼 있어요. 양이 돼 있어요. 진짜로 양이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양이 돼 있다니까요. 근데요, 육신이 살아 있으면, 늑대가 돼 있으면요, 전도는 양이 될 때까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이 되도록 스스로가요, 자기 자신을 좀 낮추셔야 되고,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해서요, 관리를 하셔야 돼요.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이 유다서의 서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신앙의 길에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냥 마음을 놓는 순간이요, 이미 적은 침투에서요 점령하고 있을 겁니다. 싸워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싸움의 장입니다. 자기하고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 싸우는 것이요 정말 끝이 없는데, 끝이 없는 싸움 가운데서 힘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제고, 교제 안에 들려지는 말씀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사랑의 손길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제 안에서는요 정말 격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격려. 잘하고 있다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날도 제가요 우리 어머니의 그 바자회를 했는데요, 한참 지나고 나서 이게 통화가 됐거든요. 죄송한 마음이 너무 드는 거죠.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때가 있거든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적재적소에 하는 격려는요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하는 것은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고, 내 얼굴에서 묻어나는 것이요 긍정이 묻어나야 돼. 그냥 저 사람은 항상 찌푸려져 있어, 항상 무엇이 기분 나쁜지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은요 사는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밝게, 항상 밝게, 그다음에 잘한다고 해주고 칭찬해주고, 왜라는, 자, 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왜? 뭐 때문에? 왜? 요거 빼세요. 이거 빼시라고. 그리고 이거 빼야 돼. 마음을 경직시키는 단어입니다. 긍정은요 긍정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일단은요 결정이 되면 일을 해. 그리고 문제가 되면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잘했다 해주고 칭찬해주고 고생했다 하고, 그래도 힘든데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격려하는 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칭찬은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칭찬하는데요 50만 원, 격려하는데 150만 원. 그러면요 아유 아까워 막 그러겠죠, 그죠? 근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우 자매님 고생했어, 우리 자매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이고 최고야, 막 그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든대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좀 봅시다 진짜. 네. 우리 형제님들이 잘 못하는 것이 있다면요 이게 칭찬을 잘 못해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정성교회 형제님들은요 칭찬을 잘 못하더라고. 자매님들한테 칭찬 좀 해줘봐요. 최고라고. 항상 우리가 운동을 가면은요, 아침에 운동을 가면은요 아침에 딱 100m 전방에서 자세가 나오시는 분,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요 딱 일하고 100m부터 일하고 오셔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전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일하고 와요. 힘이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은요 인사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자 해봐요. 따라서 해봐요. 이렇게 하고요.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이거 다 부끄러운가 본데? 아셨죠? 우리 정성교회 이제 인사입니다. 인사. 이 제스처 인사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거요, 이거.
막 지팡이 짚고 가다가도 그렇게 하면 이제 넘어지니까 한 손으로만 해, 한 손으로. 지팡이 짚은 사람은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영주 자매님. 알죠? 눈으로도 어떻게 하라고요? 눈으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딱 올려서 이렇게. 아셨죠? 눈으로도 칭찬, 얼굴로도 칭찬. 아셨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그 사람을요, 생명과도 같이 여겨야 돼요. 더 이상 형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왜 형처럼, 왜 동생처럼, 왜 가족처럼 보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볼래? 너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대할래? 막 이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우리 중 한 사람도 그 책망을 듣는 사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복음 전할 부탁을 했어요. 이 복음을 네가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에게 부탁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다 받으셨죠? 받았어요. 그래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변화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정성교회 우리 형자매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형자매님들, 또 함께 구원받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부탁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그 부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고집과 그 마음의 육신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성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지역에, 넓은 지역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겨울에는 신동 지역과 화암 지역과 그리고 임계 지역에 또 그 이외에 이 정선 지역에 소집회, 지역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 싸우라는 말씀대로 일을 우리가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시는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